할렐루야. 2021년 7월 4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이 그가 행하시는 표징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시므로 그들에게 몸을 맡기지 않으셨다. 그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의 증언도 필요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도 알고 계셨던 것이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토대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요한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책입니다. 자, 우리 여기에서 잠깐 성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성경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저자들을 감동케 하셔서 그들의 문체와 성격을 사용하면서도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을 정확히 성경으로 기록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한 글자 한 글자 받아서 쓴 것은 아니지만 그분에 의해 완벽하게 인도되었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성경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약 40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약 1500년에서 1600년에 걸쳐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들의 직업도 천차만별입니다. 선지자, 세리, 어부, 장막을 짓는 자, 의사 등입니다. 성경은 약 1500~600년이라는 긴 세월에 걸쳐 다양한 기자들에 의해서 기록됨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전혀 모순된 내용이 없으며 어떠한 오류도 없습니다. 저자들은 모두 다른 관점을 제시하지만 그들 모두 똑같은 한 분의 참된 하나님, 구원의 동일한 한 가지 방법, 즉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그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일을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수백 가지의 예언이 들어있지만 단 한 번도 어김없이 모두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성경이 진리인 이유는 항상 먼저 예언을 하고 그 예언이 그대로 현실 가운데 정확하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말씀 중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그 마지막 예언은 바로 심판 예언입니다. 이제 조만간에 창조주께서 인간사에 개입하셔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큰 심판을 집행하실 것입니다. 그 심판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때에 행해질 것이지만 개인적인 죽음 또한 작은 심판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자는 그러한 심판을 전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도 기쁘고 너무나도 행복한 소식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판의 대상이 오직 악인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37편 9절에 그리고 10절에 악한 자들은 없어지겠지만
여호와께서 희망을 두는 자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조금만 더 있으면 악한 자들이 더는 없으리니 그들이 있던 곳을 살펴보아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행복의 나라, 영원한 영생의 나라, 그 천국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인간의 약속이 아닙니다. 이것은 창조주의 약속인 것입니다.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입니다. 우리의 창조주 여호와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백성을 당신에게 보내어서 성경을 통해 심판이 있어야 하는 이유와 심판 때 악인의 대열에 끼지 않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 점을 알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백성을 증인으로 삼으셔서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에 오히려 길 잃은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으로 가거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면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 오늘날에도 그분은 자신의 백성을 우리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보내고 계십니다. 하지만 기회는 늘 있지는 않습니다. 죽음을 맞는 순간 기회는 더 이상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언제 다시 오실지 모릅니다. 그날은 심판이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도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우리가 그 지옥 심판을 면하고 영생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의 간절한 열망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23절입니다. 예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이 그가 행하시는 표징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6월절에는 이라는 말은 6월절 절기 동안에 라는 원어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기간 내내 예루살렘에 계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6월절은 기원전 1513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킨 것을 기념하는 유대인의 행사라고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3절에서 9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중요한 사건을 매년 유대력으로 아비볼 14일에 기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가족은 아비볼 10일에 1년 된 양 또는 염소 한 마리를 골라서 14일에 그것을 잡았습니다. 최초의 6월절에 유대인들은 그 피를 자기 집 문 기둥과 그리고 출입구 윗부분에 뿌리고 양이나 염소를 통째로 구워서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많은 표적을 일으키신 것은 구약 성경의 완성자로서의 메시아 사역의 공적인 선포임과 아울러서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구속 사역을 완성하신다는 사실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그 오실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 그대로 오셨다는 것과 그리고 미래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도 이 예수님을 깊이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인 것임을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심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책이 바로 이 요한복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문자 속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했으며 지금도 우주 질서를 주관하고 계시며 우리의 영생을 확보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신성으로 충만하시며 또한 인성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겐 기적이지만 전능하신 그분에게 기적은 일상인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가 행하시는 기적은 항상 의미를 동반하십니다.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표징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리시는 공생의 3년 기간 중에 첫 번째 유월절을 보내시는 예루살렘에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많은 사람이 그가 행하시는 표징들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고 지금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이 그가 행하시는 표징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 자, 유월절은 유대인들의 최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에서는 물론 먼 이방에서도 순례객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특히 당시 유대교 규정에는 여행이 가능한 유대인 남자와 개종한 이방인의 1년에 3회에 걸친 절기를 위한 예루살렘 순례를 명문화했기에 완전히 개종하지 않은 이방인들도 유월절 절기에 참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수요의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내에 여관을 잡지 못한 순례자들은 예루살렘 인근에 텐트를 치고 거주하거나 민박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유월절마다 예루살렘은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자, 이때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데 그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에게는 한이 참 많았습니다. 그들은 애굽으로부터 430년의 노예 생활을 했고요. 우리처럼 주변국들의 침공으로 말미암아서 참으로 고된 삶을 사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그 당시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삶이 고통스러웠을까요? 일제압자에서 우리나라의 삶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조들의 꿈은 오직 이 나라의 독립이었습니다. 그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우리 선현들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셨습니까?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지 않겠습니까? 먹고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그런 상황에서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으니 그들의 압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그들에게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나타났으니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나타났으니 그들이 그렇게도 바라고 염원했던 독립을 쟁취할 줄 분이시고 그리고 그들의 삶 또한 그 곤고한 삶에서 벗어나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예수님을 믿었다고 표현된 그들의 믿음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을 주러 오셨는지 아직 그 예수님께서 오신 본질적인 이유는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단지 그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 또한 자기들의 인생을 바꾸어주고 잘 먹고 잘 사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오로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에게만 의존하는 것이었고 복음의 뿌리를 두지 않은 것이었기 때문에 견고하고 지속적일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기적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에 큰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놀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믿기만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믿는 것이 아닌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믿음이라고 할 때 우리는 단지 머리로 이해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참 믿음, 본질적인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믿음은 마음의 견고한 뿌리를 내리지 않기 때문에 신속히 사라지고 마는데 야고보는 그런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바민의 참된 믿음은 언제나 중생의 영, 거듭남의 영으로 말미암은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첫해 유월절을 예루살렘에 보내시면서 행하신 기적들을 본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를 보는 상태가 바로 온전한 믿음이 아닌, 미안하지만 자신의 망상에 사로잡힌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본질을 볼 수 있는 눈이 아직 그들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당연합니다. 아직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지 못했고 또한 앞으로 예수님께서 일으키실 그런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잘 아시는 예수님은 그들에게 몸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24절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심으로 그들에게 몸을 맡기지 않으셨다. 예수님 자신의 주관적 의지와 전지성을 강조한 구절입니다. 당시 무리가 예수님을 믿은 까닭은 표적을 두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이며 예수님의 신분이나 그 사역의 본질에 관한 이해나 참된 회개를 통한 중생의 체험을 가지지는 못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루터는 이를 가리켜 젖먹이 신앙이라고 표현했으며 한때 열광적으로 동주의 뜻을 표시하나 시련을 당하면 신속하게 후퇴해버리는 어린 신앙이라는 신앙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혹시 아직 젖먹이 신앙이 아니십니까? 만약 아직 젖먹이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누구나 아기로 태어나듯이 신앙도 단계가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문제는 그 아기가 성장을 하면서 이유식 그리고 밥을 먹어야 하는데 몸은 성장하는데 계속 엄마 젖을 요구한다면 문제가 되겠지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지만 아직 어린 나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이제부터라도 성경 열심히 읽고 그리고 그 읽은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며 온전히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믿는다고 교회는 다니지만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젖먹이 신앙에 머무르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이 처음이라면 젖먹이 신앙은 당연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할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신앙 수준도 이런 젖먹이 신앙에 불과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믿은 것이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우리 24절과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시므로 그들에게 몸을 맡기지 않으셨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누구의 증언도 필요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도 알고 계셨던 것이다. 모든 사람들을 다 아시는 예수님의 이러한 통찰력은 바로 예수님의 선제성과 전지성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23절에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심이 하나님의 아들의 전능성을 시사한다면, 뒤에 이어지는 방금 읽은 24절과 25절은 하나님의 아들의 전지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내면 세계를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의 신적 통찰력이 지금도 우리를 통찰하고 계십니다. 간사한 우리들의 표리부동한 이중성이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의 눈을 속일 수 없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 대해서 머리카락 숫자를 알고 계시듯이 환하게 꿰뚫어 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3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우리의 머리털 숫자가 얼마인지도 알고 계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죄만 바라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 개인적인 시각으로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전에 혹시 그 모습이 내게는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누구나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만 있는 사람도 없고 단점만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도 예외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신을 봐야 합니다. 자신의 죄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나 신앙생활을 하면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다 아시는 예수님은 그들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의지하지 않으시고 몸을 맡기지 않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정직하지도 않고 신실하지도 않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또한 그들이 언제든지 등을 돌릴 수 있는 경박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신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아직 참된 제자가 될 만한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한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께서 보시기에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들의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인간적인 어떤 식견이나 지식도 무용하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그리스도의 전능과 전지성 앞에서 너무나도 미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우주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우주를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혹시 상상해 보셨습니까? 우주는 상상을 불허합니다. 인간의 이성적 개념을 초월한 무한입니다. 끝을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 Observable Universe는 현재 지구에서 관측될 수 있는 모든 물질로 이루어진 우주 속의 구형 공간이 바로 관측 가능한 우주라는 개념입니다. 자, 이와 같은 개념은요, 천체에서 발생한 빛과 다른 신호가 우주의 팽창의 시작에서부터 지구에 이르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자, 이런 관측 가능한 우주에는요, 최소한 2조 개의 은하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우리 은하를 예로 들어볼까요? 우리 은하는요, 이렇게 타원형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끝에서 이 끝까지 빛으로 가는데 얼마 걸리는지 아십니까? 1년요? 100년요? 아니면 1000년요? 아닙니다. 이 끝에서 끝까지 빛으로만 가는데 10만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고로 태양에서부터 빛이 출발해서 지구까지 오는데 약 8분 50초가 걸립니다. 빛으로 오면 그 짧은 거리도 인간이 우주선을 타고 가면 몇 년이 걸릴까요? 몇백 년이 걸릴 겁니다. 그런데 빛으로 10만 년을 가야 우리 은하의 끝에서 끝까지 간다는 사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은하가 우주에는 몇 개가 있는 줄 아십니까? 약 2조 개가 있다고 과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2조 개. 이 별 숫자는 지구에 있는 모래 아래의 개수보다 더 많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모래를 손으로 움켜 잡아 보셨죠? 세 보셨습니까? 엄두가 나지 않죠? 우리 해운대 모래사장에 갔다 갑시다. 그 해운대 모래사장의 모래가 과연 몇 알이 될까요? 그래도 우주에는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모래알보다 많은 별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우주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우주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누가 만들었습니까? 과연 그 우주가 저절로 우연히 생겼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그리고 온 우주 안에 예수 이름 밖에는 구원 얻을 수 있는 이름이 없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인해서 내가 영생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 것을 확신하십니까? 맞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갑니다. 살면 살수록 죽음이 바로 내 곁에 있음을 절감합니다. 누가 이 죽음을 비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라틴어로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언젠가 죽게 되는 존재임을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간단하게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잊지 마라 등으로 번역이 됩니다. 메멘토 모리란 말의 유래를 잠깐 말씀드리자면요, 로마 공화정 시절에 그런 계선식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에게 허락되는 계선식에서 고대의 이탈리아 반도 북부 지역에 존재하던 민족 에트루리아의 관습에 따라서 그들은 얼굴을 붉게 칠하고 4마리의 백마가 이끄는 전차를 타며 시내를 가로지르는 카프레드를 거행했는데, 이런 대접을 한 몸에 받게 되면 당사자는 말 그대로 신으로 숭배받는 듯한 벅찬 감동에 젖게 되겠지요. 그런데 이 개선식의 마차에는 인간 중에서 가장
비천하다고 할 수 있는 노예 한 명이 장군과 같이 탑승하고, 이 노예는 개선식 동안 끊임없이 메멘토 모리, 죽음을 잊지 말라라는 말을 속삭였다고 합니다. 이는 해당 개선 장군에게 너무 우쭐대지 말라고 하는 경고 장치였던 것입니다. 즉, 아무리 대접받는다 하더라도 그는 신이 아닌 인간일 뿐임을 잊지 말고 공손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경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그런 말을 하는 정도라면 다른 사람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터인데, 굳이 노예를 사용한 까닭은 비천한 존재인 노예를 같이 태움으로써 고귀한 신만이 탑승하는 신의 전차보다 그 급을 낮추기 위해서다고 합니다. 이는 아무리 영광스러운 인간이라도 신에는 미칠 수 없다는 에트루리아 특유의 종교적 성향이 담긴 행동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개선 장군에게 수여되는 관에는 이런 경고의 문구들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대는 죽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그대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라. 뒤를 돌아보라. 지금은 여기 있지만 그대 역시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죽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늘 숙연해집니다. 겸손해집니다. 사람들은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어떻게든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그렇게도 발버둥치지만, 죽음은 늘 우리에게 경고의 사인을 보냅니다. 인생이 영원히 하지 않다고.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서 사람들은 더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늘 불안이 존재합니다. 돈이 없는 비참함을 누구보다도 그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러다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돌연 사는 사람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어제 일터에서 만나신 분은 71세 되셨는데 친구 얘기를 제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도 열심히 살아서 집도 장만하시고 장사도 잘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셨는데 어떤 일로 갑자기 급사하셨다고 하시면서, 부자이면 뭐하냐고, 가지고 갈 것도 아닌데 라며 인생이 참 허무하다고 그 71세 어르신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실체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며 우리 민족의 모든 부분도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전지전능하신 예수님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어렵고 힘든 그런 과정을 겪어왔습니다. 우리 민족, 이스라엘 못지않은 그런 고난의 삶을 산 그런 민족이죠. 이 민족에게 어제 참으로 낭보가 들려왔습니다. 우리나라가 1955년 6.25 전쟁을 마친 후에 국민소득이 65달러였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의 가나와 가봉이란 나라보다 더 낮은 수준의 소득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어떤 결과가 발표되었습니까? 웅크타드, UN 개발위원회라는 기관에서 드디어 한국을 선진국으로 인정하는 그런 결과를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이 짧은 역사 가운데 전쟁을 치르고 난 후 참으로 원조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 나라가 6, 70년을 지내면서 얼마나 크게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까? 세계 역사학자들이
우리나라의 발전 상황을 보고 기적이라고 합니다. 기적. 이런 사례가 없다는 얘기죠. 그 안에는 우리 선조들의 땀이 있었습니다. 피가 있었습니다. 불철주야 피땀 흘려 노력한 결과입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참으로 깊이 생각할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발전을 이룩한 그 밝은 면 뒤에는 어두운 그림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다 잘 먹고 잘 산 것 같지만 뒤안 곁에는 어두운 방에 혼자 웅크리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선진국이란 대열에 들어왔지만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라틴어로 메멘토 모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죽는다는 사실 잊지 말라. 네 위에는 신이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징을 보고 예수를 믿었다고 했지만 그들의 속마음을 다 알고 계셨던 예수님, 그들의 신앙의 수준을 다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너무나도 초보적인 신앙의 전무기 수준이었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아직 그들의 믿음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을 알고 계셨던 주님, 우리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미 알고 계셔서 우리를 태초전에 택하시고 계획하시고 이 땅에, 이 시대 가운데, 이곳에 우리를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해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은 지금 순간도 온 우주의 질서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택정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영원한 천국에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들 얼마나 큰 죄를 지었고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예수님께서는 환히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이끌어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참으로 한이 많은 민족입니다. 특히나 그러다 보니 예수를 믿는 것이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 퇴색해 줍니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것이 믿음의 본질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진국이라는 쾌거를 이루고 또한 국민 개개인적으로 부여하게 됐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어둠 속에 있는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신앙의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까지도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지기를 바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에까지 우리의 믿음이 이르기를 원한다는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메멘토 모리를 생각하며 겸손하게 겸허하게 나의 한계성을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쫓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제가 겸손해지고 겸허해져야 깨닫습니다. 주님, 너무나 부족합니다. 너무나 나약합니다. 너무나 악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 성문학교를 이끌어 주십니다. 모든 성도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메멘토 모리를 생각하게끔 날마다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죽음을 기억하도록 만들어 주시옵시고,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반드시 알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두를 알고 계시면서 이끌어 주시 인도하신다는 사실 명심하고 오직 주님만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주님의 아들과 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오직 영혼군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